첫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스텝이랑 같이 왔는데 국장님 우리 사진 첫 사진 저희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이거 저희 시골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지저스 아미 첫 모임을 준비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그 저희 집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펜션에서 했는데 그 펜션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집에 가면 밤에 교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스 아미 그 첫 모임을 하고 나서 저 집이 축복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됐어요. 너무 좀 감동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같이 가셨던 분도 계시죠? 네, 지금 저희 집 옆이 교회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지금 저 집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실 수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엄청난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벌써 그때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지금 오늘 들어오자마자 권사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2번이나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다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도 안 됐는데 그때는 조금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곧 멋있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는 잘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서 혹시나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셔도 제가 대부분 다 고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좀 가야겠다. 비상이 딱 걸리니까 에스더밖에 생각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가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그 외부 강의를 잘 하지 않지만 그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의 목소리 VON 뉴스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꼼꼼하게 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4년 동안 했던 강의를 좀 압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에스더에서 흰돌산 기도원인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한 10년 정확하게 이제 얼마쯤 후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10여 년 정도 후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악한 시대고 그리고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통일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운동밖에 없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해서 유대 기독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쉬운데 우리나라는 뭐 언제나 유교 전통 이런 말을 하는 곳이라서 기독교 전통이 어쨌든 전통으로서는 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참 낯설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비상이 걸리면 펜 로버슨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CNN 같은 데도 나와요. 뭐 신디 제이콥스 같은 사람은 CNN 나와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펜 로버슨 목사님이 예전 10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데 IT 공화국은 IT는 똑같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섬에 있지만 지진이 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멀쩡한데 IT는 사람들이 다 뭐 낮에도 시체가 굴러다닐 정도로 심각해진다. 이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축복이 있고 이 나라는 저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맞아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성경을 제가
그냥 같이 읽으려고 갖고 왔거든요.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에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끊었어요. 가로에 들어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을 저는 이번에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지금 확실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지금 그 현상이 바로 이 세계와 더불어를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공식화하려고 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뭐 아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상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좀 쉽겠지만 우리는 지금 읽는 사람이 알아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금 한국에 지금 이 거룩한 대한민국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느껴지세요? 근데 이것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 만에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한 30-40분 동안 할 수 있는 베스트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의무감을 느껴서 제가 곧 책을 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책을 내면 좀 공부를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거룩한 대한민국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현상은 사실 하루 이틀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하에 있던 것들이 이제 모두 그러니까 하수도로 존재하는 것이 모두 상수도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오래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특히 탄핵 사태 이후에는 이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됐는데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 보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을 굉장히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지난번에 한겨레와 에스더랑 싸울 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취재를 하려고 왜 저한테 전화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취재원을 잘 찾은 건 맞을 거예요. 저한테 뭐 물어보면은 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한겨레에서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아니 반인도 범죄, 북한 반인도 범죄 협력자들이 나한테 감히 전화를 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되게 놀라고 전화를 끊고 다음 날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가상해서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스더 기도 운동이 대학가에 우파 학생 운동을 지원했다더라. 뭐 이렇게 말하길래 그러면 다 좌익들이 다 장악해야 되니?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담대해야 돼요. 제가 북한을 반인도 범죄로 유엔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15년 동안 목숨 걸고 일했어요. 제가 지금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반인도 범죄다 이렇게 하는 그 규정을 하는 국제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한동대학에서. 그때 그 페이퍼를 쓴 사람이 저기 앉아 있네. 저 이지혜 변호사 좀 못 썼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그 페이퍼를 보고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 썼는데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제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지혜 변호사가 굉장히 축복을 받고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신학교에 지금 장학생으로 갑니다. 장신대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밴드빌트에서 이제 석사로 이제 곧 가요. 저 뒤에 있죠.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그 북한 반인도 범죄,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반인도 범죄다.
이런 것을 이렇게 리걸 페이퍼로 법적인 페이퍼로 우리가 쓰고 국제회의를 하고 그게 2004년이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유엔이 북한 반인도 범죄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1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저는 그 10년 동안은 간증을 다 하면 책이 한 몇 권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근데 그 반인도 범죄를 규정하는 유엔이 북한 그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했어요. 김일성은 아니었어요.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지금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쓰고 나서 그 국제회의를 하고 이재 변호사도 이제 제 후배고 그때는 말 잘 들었어요. 지금 절대 안 듣지만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울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한참 어려요. 저한테 12살 어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활동가라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과 제가 이 북한 인권운동에 어떤 협업을 했던 어떤 그 사연을 다 얘기하면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다 줄일 거고, 근데 제가 왜 하태경 의원과 손을 잡게 됐는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1999년에 제가 그 주사파 전향 문제를 특종으로 다뤘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조선일보의 택채가 됐어요. 그 문제를 특종으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밖에서는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특종을 다루게 된 좀 사연이 굉장히 깊은데, 제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북한 그 인권 문제를 위해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999년 1월 1일부터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무조건 한 가지씩은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월간조선에서 저한테 그 주석파들이 전향을 하는 것 같아. 잡지가 좀 이상한 잡지가 나왔어. 이렇게 전화가 왔고, 근데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 당신이 쓴 아티클 하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할 그 기자를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선배 언니가,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 선배 언니가, 너 한국 이념 문제에 뛰어들면 못 빠져나온다.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제가 고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거 못 빠져나오는구나 느낌이 왔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선배는 굉장한 예언자예요. 근데 그 취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처음 하태경 의원을 만난 것은 중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만나게 되는 과정은 제가 일단 생략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 책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향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저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것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탄핵 그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선배 이거 하지 마. 이거 잘못됐어. 틀렸어. 그리고 태블릿 PC도 이거 가짜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제가 세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 변호사님과 저랑 경찰에 몇 번 불려갔죠. 근데 제가 이겼어요. 나중에 검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발 취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법원까지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는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일단 그만뒀는데 결심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전쟁은 하태경과 나의 전쟁이 될 것이다. 상당 기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거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중요성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와 더불어 합법화를 주도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이에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기각도 안 됐어요. 실제로 그 이쪽에서 그 이제 채무자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을 어쨌든 이 출판을 한 사람들이 소장에 그렇게 썼어요.
소장에. 하태경 의원도 괜찮다고 하잖아.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이것을 합법화를 시키고 싶어 하느냐? 이것은 이 사람 혼자의 의견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롱 깊은 스토리가 들어 있어요. 오늘 여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표를 몇 개 그렸거든요. 제가 오늘 지도 세계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지도 세계. 일단 지도 3장을 한번 보시면 이 지도 세계는 뭐 좀 거칠게 그렸지만 이 동그라미 지금 나왔나요? 지도가?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그 A형, B형, C형이 있어요. A형은 북한에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B형은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고, C형은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보는. 여러분 C형 한번 손들어 주세요. 그럼 저 B형 한번 손들어 주세요. B형. 지금 B형도 손을 드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적인 유형이 이 B형이에요. 사실은 지금 한국 주사파는 B형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을 펴낸 이 주사파는 A형 주사파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A형 주사파는 종북 주사파예요. 이 세력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B형 주사파는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굉장히 해석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주사파예요. 전향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김영한, 하태경 이 주사파가 B형 주사파예요. 근데 제가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전향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전환이다. 우리는 북한에도 정통성이 있고 남한에도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사에서 전향이라는 단어를 다 뺐어요. 전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한다. 그럼 전향 아니네. 제가 20년 동안 내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7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7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교수님 공부 잘하시죠? 이런 적절하게 질문을 주셔야 돼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보안법 7조 나머지 국가보안법은 이미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사실은 지금 거의 간첩을 안 잡거든요. 근데 7조는 지금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티가 나기 때문이에요. 7조 위반은 이렇게 세계와 더불어 이런 이적 표현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출판을 해버리는 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티가 나기 때문에 7조는 아직까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것은 1991년에 개정될 때 들어간 거예요. 92년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소위 주사파들이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친북 주사파가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세력은 친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북 활동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구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 야 그거 하나 낸다고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롭게 되니?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모두 다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반대한민국 구절이에요. 근데 지금 우파들은 법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법을 대부분 돈벌이에 쓰기 때문에 그냥 이 민변이나 이 좌파들처럼 세세하게 법을 다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 구절을 집어넣어서 종북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부 용서해주게 된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뭐 그 김일성 만세 한 번 부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롭게 돼? 이런 식으로 다 주장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저 구절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종북 활동을 계속 해 나가다가 제가 어느 순간 아마 저 사람들이 저 구절도 없앨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포럼을 하나 아예 만들었어요. 쟤네를 분명히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 4조를 없앨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헌법 4조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인데 왜 그러냐면 헌법 4조는 자유라는 단어는 박정희 때 유신 때 넣은 구절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민주 이러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넣을 때는 그냥 민주였어요. 그런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라는 말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의 의미로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유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사파가 득세를 하면 반드시 4조의 자유를 삭제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유를 삭제하고 나면 국가보안법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개헌안을 봤더니 자유가 삭제돼 있어요. 그래서 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또 싸웠죠. 저희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법을 했고 국제법과 미국법을 했고 도 변호사는 한국법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레이더에 다 걸리거든요. 법적으로 장난치는 것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4조 삭제를 딱 잡았는데 4조 삭제 다음에 3조 삭제거든요. 3조는 뭐냐면 영토 조항이에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지금 김무성, 이해운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일부 다 합해서 그게 3조 삭제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무슨 뜻이냐면 한국 헌법은 특히 3조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 땅에 발만 찍어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냥 태어나도 태어난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3조 삭제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이 법정에서 슬그머니 이걸 지금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적 표현물 개념이 사라지고 3조와 4조가 사실은 무력화돼 버렸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사파가 가장 싫어하는 헌법 조항이 3조와 4조예요. 3조는 북한을 미수복한 불법 점령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4조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다. 이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가짜야, 사입이야.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조 4조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실제로 3조 4조만 삭제되면 한국 헌법은 공산주의 헌법으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돼 있어요. 그건 필요하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한국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3조와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로 더 구체화한 4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조항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면서 7조에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지금 법정에서 계속해서 그 무죄를 그러니까 유죄를 면하면서 종북 세력이 커왔거든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7조, 특히 7조 국가보안법 계속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속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막았는데 가장 커닝하다 그러나 가장 교활한 세력이 누구냐면 이 하태경 주사파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지 않고 7조 폐지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7조는 찬양 고무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에 별로 큰 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한 주사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 국가보안법은 다 모르겠고 7조는 없애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하다가 또 말이 막히면 그냥 간첩 잡고 싶으면 형법으로 잡으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영한 주사파가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예요.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가 나중에 책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20년 내내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웠거든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이번에 세계와 더불어 사태에 또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그 전에 하태경 씨 말고 최홍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책에다가 7조 폐지 주장을 했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또 화를 냈었거든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20년 내내 반복되고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진 건데 7조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려면 여러분이 독일 헌법 130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독일 헌법이 아니라 독일은 형법이에요. 독일 형법 130조가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 나치를 말하죠.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자유형이라는 감옥 간다는 뜻이죠.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독일은 나치 체험을 하고 유대인 가스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치를 찬양하는 것도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가 사상의 자유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인데 나치 찬양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나치에 대해서 청산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북한이 지금 청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끝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김일성이 전범이었다. 김정은이 뭐 반인도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청산을 법정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면서 7조를 먼저 없애버리면서 사실은 찬양 고무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독일 형법 130조와 똑같은 법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잖아요. 국가법부 7조를. 근데 이걸 살짝 없애면 나치 찬양보다 더 심각한 김일성 찬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히틀러가 죽고 나서 도 안 되는데 지금 김일성 권력이 살아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도 집에 초상을 걸어도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런 법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크리스찬들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이제 영적인 범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이해했다면 이게 이제 큰 산을 넘은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큰 산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10계명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사람한테 6, 7, 8, 5, 6, 7, 8, 9, 10 보여주고 이거 5, 6, 7, 8, 9, 10 이거 보여주고 이거 죄야 이렇게 말하면 그치 그거 죄지 이렇게 다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동의해요. 5, 6, 7, 8, 9, 10. 그런데 1, 2, 3, 4 보여주면 아 이게 뭐 이게 죄냐 이게 무슨 죄야. 뭐 다른 신들을 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1, 2, 3, 4가 죄라고 느끼는 사람 그 일종의 감수성이죠. 그것은 아마 크리스찬의 특권일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이 세상에 보내지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직업이 뭐냐 그래서 선교사 그랬더니 어떤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그런 직업 세상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말버릇처럼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마켓플레이스에 그냥 보내지는 선교사다. 가끔씩은 하나님이 뭐 에스더 같은 데 보내갖고 이렇게 밀착시키지만 하나님 가까이 대부분은 다 세상 속에 넣는다. 뭐 기자를 시키건 교수를 시키건. 요즘도 지금 한참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잘 보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의 언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5, 6, 7, 8, 90은 너무나 설득시키기 쉬운데 1, 2, 3, 4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설득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이건 믿음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스더에 뛰어온 거예요. 아, 이제 우리 편끼리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1, 2, 3, 4가 다 죄라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시대는 그래서 드디어 크리스찬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일할 때죠. 그럼 제가 이제 변증을 시도할 때 우상 숭배가 왜 안 되냐 그렇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사랑이 없어져. 자식도 우상이면 짐이 되지. 사랑이 없어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을 보여주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 보여주면 다 우상으로 만들겠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사랑으로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나? 그래서 1, 2, 3, 4 그 계명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1, 2, 3, 4 항을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우리를 밟고 다니잖아요. 그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1, 2, 3, 4 항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믿는 사람 아니고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천의 시대인 거죠.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죠. 제가 항상 영어 단어에 fornication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거든요. 영어 단어 이 단어 꼭 여러분 외우세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간음 또는 육체적인 음란을 말하고 또 두 번째 뜻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같은 단어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우상 숭배, 공산주의의 우상 숭배, 또 북한의 우상 숭배가 따로 존재했었어요. 지금까지. 요즘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통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결국은 거룩의 적인 거죠. fornication, 거룩의 적. 지금 우리는 거룩의 적과 싸우는 시대죠. 사실 제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맨날 건질건질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fornication과 싸우는 시대, 거룩을 결정한 사람,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인 음란의 최첨병인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그 말도 예쁘게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은 알고 보면 구별금지법이다. 성경은 차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스마엘하고 하갈한테도 잘해주시잖아요. 근데 구별하시잖아요. 구별하기 때문에 더 헐시하게, 더 나쁘게, 더 힘들게 하지만 성경은 구별된 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전통을 만들고 역사를 구속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잖아요.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에게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알고 보면 구별금지법인데 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말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기독교와 싸우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별이라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거 싫은 거죠. 이거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쉽게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리뎀티브 퍼포스에 대해서 대결하는 세력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금지법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말해. 우리 차별금지 원하잖아요. 차별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만드는 법은 구별금지법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문제와 지금 북한 종북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꺼번에 오면 좀 더 쉬워요, 싸우기가. 다 정체가 드러나니까. 결국 이 시대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전쟁이죠. 1948년 대한민국을 놓고 버리는 무서운
건국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통일 전쟁이에요. 1948년 8월 15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했다는 것이 이 북한 종북 세력에게는 악몽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지도에 손드시는 분은 이제 손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지도는 북한도 거룩하고 남한도 거룩한 것인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은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 이렇게 말하면서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죠. 봉헌했잖아요.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봉헌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저도 크리스찬들은 C형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다시 북한에도 확장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가난했잖아요. 한미동맹을 맺을 때 67불이에요. 1인당 GDP가. 67불이면 한 7, 8만 원이 1년 1인당 GDP죠. 지금보다 돈이 가치는 조금 높았겠지만 그렇게 극도로 가난한 나라가 지금 몇백 배 이제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지독하고 가난한 극빈의 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를 결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심지어는 건국사를 하실 때요. 나라 세워놓고 연설을 하실 때 좀 데모하고 이런 거 좀 봐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젊은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도 막 서둘고 그러는 거야. 그 데모 같은 거 좀 봐줘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전쟁 겪으면서 또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위대한 헌법을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 가난했고 공산주의 위협이 너무나 셌는데 우리가 자꾸 잘 살게 되면서 품이 넓어졌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품이 자꾸 팔이 넓어졌어요. 2021년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심각한 이슈는 대한민국의 품이 정말 한정없이 넓으냐? 아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이 종북 세력들이 이 책을 만들면서 야 아직까지도 그렇게 국가보안법 연연하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이 정도는 대한민국 그 정도 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두환 해고를 불법으로 만들어요. 같은 판사가 그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품이 너무 넓어서 김일성도 안아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성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교수님 안아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조차도 안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만이 제 얘기를 알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형용사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형용사 참남하다라는 형용사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계시록에도 나오죠. 참남하다. 여러분 참남하다는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라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도 이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blasphem이라는 굉장히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참남됨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성경에서 번역할 때 신성모독으로 번역하거든요. 신성모독하는 세력, 뭐 이렇게 참남된 세력, 큰 말과 참남된 말, 뭐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참남이라는 것을 그 영어로는 blaspheme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참남되다라는 단어를 성경 말고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참남되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쫙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으로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참남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어떤 말과 행동의 한계라는 것은 모를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밀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김일성 세력을 껴안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참칭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한국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너무 없어요. 특히 신학교 전도사님들 5, 6, 7, 8, 9 이웃사랑은 막 말해요. 뭐 꼰대들, 우익들이 이웃사랑이 없어 이래가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5, 6, 7, 8, 9는 크리스찬 아니라도 90은 다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1, 2, 3, 4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우리 그 사목장님이 진짜 탁월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직접 가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알고 맨날 띄워줘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10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이 시대의 좌파들이 이웃 사랑만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말만 하려고 해도 입을 다물게 하잖아요. 참남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남한 것, 참남된 것, 신성모독학군까지 다 받아주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김일성 우상까지 받아주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죠. 제 얘기가 틀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쉽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은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막 던진 거예요. 근데 에스더 기도 운동 정도면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니 결국은 참남된 세력과 거룩을 결정한 사람들이 싸움이 붙어버렸으니까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성함을 지키는 법이 국가보안법 7조예요. 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논설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감하게 이 통일뉴스는 종북 언론이죠. 통일뉴스에서는 아예 세계와 더불어 국민들과 읽기 운동하겠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도 다 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굉장히 묘한 거를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그것이 김영한, 하태경 주사파의 특징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의 정통성이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김정일 반대 운동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김정일 반대, 일종의 김정일파와 김일성파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김일성파들은 제가 자세히 다 인터뷰를 해봤기 때문에 김일성파들은 김정일 반대 운동이 북한 인권 운동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또 롱스토리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영한 조직은 북한하고 선을 댈 때 김일성파랑 선을 댔어요. 근데 나중에 김영한이 전향하고 나서 김정일이 직접 선을 재건하면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주사파 중에 그 전향 주사파가 아닌 비전향 주사파는 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두 다 긍정하는 사람들이고 전향 주사파는 김정일은 버린 주사파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죽자마자 김정은은 바로 긍정을 했거든요. 하태경과 김영한이 바로 김정은이 이제 개혁 군주가 될 거라고 개혁 이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 사람들은 조직을 벗어나면 권력을 잃기 때문에 그 조직이 말하는 원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조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에스더 기도 운동 오면 여러분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 조직에 내가 들어가면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막 돈도 생겨. 그러면 이미 생업이죠. 말하자면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단 종교도 약간 그렇거든요. 이단 종교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참고로 말하는데 이건 너무 긴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어떤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이 워낙 숨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기가 힘든데 우연히 제가 그 조직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에 제 책에 상당히 자세히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사람들을 그 핵심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솔직하게 다 물어봤거든요. 김일성을 왜 좋은 거냐? 그랬더니 김일성은 그래도 혁명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혁명가. 자, 혁명 2번만 했다 다 죽이겠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은 혁명가고 뭐 개뿌리고 참남되잖아. 신성모독하잖아. 우상숭배 하잖아.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잖아.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죠. 하태경도 김일성 죽었다는 얘기 듣고 바로 묵념했다더라고요. 자동으로. 제가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저를 고소했죠. 오죽했으면 제가 썼겠어요. 계속 해결하고 해도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 하태경 씨도 그렇고 그 부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그 얘기는 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태경이 형 옛날 그렇게 불렀죠. 태경이 오빠 빨리 해결하세요. 제가 이 주석파 사람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그 영혼들에 대한 너무나 깊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돌이킬까 계속 생각을 해요.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싸움에서는 이겨야겠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품이 계속 넓어졌고 그래서 주사파들도 전향만 하면 하나님이 다 껴안아주고 이런 건데 대한민국 품이 정말 넓고 자꾸 넓어지고 그런 건데 그래도 끝은 있다. 이거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이 전쟁을 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지도, 북한도 정통성이 있고 남한도 정통성이 있다. 이 두 번째 지도의 세계가 지금 국민의힘의 세계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지 앞으로 정치 현상이 다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 틀을 한 번만 이해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나? 이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만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죠. 왜 대한민국은 거룩한데 북한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참 설명하기는 힘든데 크리스찬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승만도 인정하고 김일성도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력이 없는 거예요? 좀 정치 좀 합시다. 어쨌든 저는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그 세력이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도 껴안고 북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 민족이 진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오신 도태우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분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 탄핵 이후 굉장히 어두운 시대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유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 20년 내내 말했어요. 사실은 S대에 와서도 굉장히 많이 말했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동대 그만둘 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이거 다 말했어요. 언젠가 내 생각이 날 거다. 내가 예방주사를 다 맞춰줄게. 너네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이 질문이 들어오면 절대 1초 이상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다 고민하잖아요. 요즘에는. 김일성도 그래도 뭐 만주에서 총도 좀 쏘고 김일성이 그렇게 말했대요. 황장엽 선생한테. 총 몇 발 뭐 쐈는지 모르겠는데 한 거 없어? 그랬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심지어 세계와 더불어를 김일성이 읽지도 않았대요. 남부꺼워서. 세계와 더불어가 정말 악한 책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더불어는 정확하게 말해서 1992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 공산주의에서 세습이 일어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김일성을 일단 신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그 세계화 더불어라는 것은 1945년까지다. 항일 기록이다. 순 거짓말이에요. 세계화 더불어의 핵심은 김정일 고향을 러시아에서 백두산으로 옮겨놓은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 긴 거를 만든 거예요. 미령이라고 하는 거, 백두산 미령이라는 것이 원래 김정일 고향은 지금 나와 있죠. 저 아파트 지금도 있어요. 지금 저 1912년에 지어진 저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샀어요. 저 건물을. 지금 이름은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 그 러시아에 있는 저 아파트 2층에 제 첫 집이 김정일 출생지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저걸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버린 거예요. 근데 저것을 숨기고 갑자기 고향을 저 백두산으로 옮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항일 빨치산을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 신화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계화 더불어가 가장 악한 것은 바로 김정일이 자기 후계 승계 세습을 위해서 고향을 옮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력을 싹 세탁한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항일 빨치산 활동 모두를 전부 다 김일성이 한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있는 책인 거죠. 이 책에 너무 다 자세히 여러분 이 책 꼭 보셔야 돼요. 정말 명저예요. 이명령 교수님이 정말 순교자처럼 이 작업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작업으로 이 분석을 다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건 순교다. 혈액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1999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굶주림과 군사강국이란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포식난이와 혁명도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동시에 포식하는 쪽이 굶주리는 쪽에 사상 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20세기 후반사는 바로 모순의 중첩 현상이다. 무엇이 이를 있게 했는가? 의식과 의지의 강렬한 지속이다. 사상 만능 세력의 의식과 의지가 50년에 걸쳐 무사상 세력을 포위 쟁취한 결과이다. 무사상 세력 하면 생각나는 건 국민의힘밖에 없네.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분이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남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대북 추종주의자 혹은 주사파라 일컫는 이 사람들은 세련된 전술로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다. 언필층 민족과 민주화 통일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개미 발자국 소리도 놓칠세라 곤두세운 감각으로 남조선 혁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들로 하여 21세기 초엽에 조국 통일을 완성한다고 김정일은 장담한다. 이 세력은 북한 실정이 어떻든 막무가내로 김정일의 혁명 전사 노릇에 충실하다. 그들은 북한 정권과 혈연적 혹은 사상적 혹은 조직적 유대 때문에 인생 노선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22년 전에 쓰셨어요. 이 정도면 예언 아닙니까? 21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글은 엄청난 예언서였어요.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15년까지 부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굉장한 글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이명령 교수님의 이 김일성 해고록 연구를 보면서 학문도 순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죠. 세계화 더불어가 합법이면 김일성 우상숭도 합법이 된다. 여러분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면 김일성 동상 세울 때 무슨 법으로 금지를 시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상숭배도 다 합법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예언적으로 경고를 하신 분이 계셨고 저희가 이걸 다시 재판을 하면서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면서 나치는 600만 유태인 학살을 통해서 형법 130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위대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그냥 지키자. 이거 누가 지키겠습니까? 크리스천들밖에 없는 거죠. 참남된 세력과 대응하는
요즘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참남된 세력과 대결하는 크리스천들이 지켜서 국가보안법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진지하지 않게 보이죠? 저 되게 엄청 진지해요. 요즘에 거의 기어다녀요. 너무 바빠서. 제가 할게요, 교수님. 제가 이호인 교수님 이런 면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제가 황장엽 선생과 2004년에 논쟁을 했거든요. 그분이 저를 주체사상의 제자로 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제자들은 이미 김영한, 뭐 하태경, 뭐 누구누구가 있다 그러면서 너도 합류해라. 제가 전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포기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사람이 짐승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지. 그게 내 사상이지 주체 사상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으면 쉬운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철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철학자로 죽고 싶대요. 철학자라는 것은 일부러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로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철학을 통해서 더 고상해지는 걸 바라는 거지. 그게 내 주체 사상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주체 사상이 얼마나 헷갈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볼펜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황장엽 스님이 그걸 이렇게 주워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항송해진다고 그럴까? 이분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죽어도 세례받지 않겠다. 나 혼자 구원받지 않겠다. 그리고 난 철학자로 죽겠다. 철학자로 살다 죽기 위해서 혹시 누가 그걸 방해할까 봐 난 칼을 항상 양말 속에 숨기고 다녀. 전 양말 속에 칼 숨기고 다닌다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긴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교수님께 지금 이거 주워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황장엽 선생님 생각나는데 떠올리면 그분도 참 경건한 분이었다. 근데 그 경건이라는 것이 예수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늘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누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알고 기독교가 정말 위대하다는 거 안다. 내 주체 사상에서는 예수란 존재가 안 들어온다더라고요. 자기는 인간 진화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지?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니?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참 신기하게 자기 고백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늘 그런 장면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주체 사상이 결국 황장엽 주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주체 사상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황장엽 주체 사상이에요. 이 주체 사상. 왜냐하면 황장엽 주체 사상이 상당히 정교한 철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주체 사상 가지고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는 유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김일성 사상은 유일 사상이고 주체 사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황장엽 주체 사상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주사파는 종북 주사파는 유일 사상파고 그다음에 김영한 주사파는 황장엽 주사파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장엽 주사파도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구원을 좋아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인데 이 지상에서 당신은 고통으로 살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꿈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주체 사상을 남기는 거죠? 그럼 주체 사상과 함께 우리가 계속 고통받아야 되나?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결국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겠다라는 거, 그 결단과 이 얼쓰리한 이 복잡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겠다는 사람들 간의 싸움인데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이 매력 있지 않죠. 매력 있지 않죠. 그래요? 참 특이하신 분이네. 그래서 농담이에요. 참 이 얘기 제가 매력 있지 않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고통이니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서 다 성화돼서 다 구원에 이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행복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치열한 싸움이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기쁨을 얻겠지만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이 싸움도 참 즐기고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황장엽 선생과 많은 추억이 있는데 요즘도 늘 떠올라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참 좋은 분이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그 흔적이 여전히 참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영한, 하태경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도 황장엽주의자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굉장히 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김영한 씨가 북에 갔을 때 김일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리한 걸 좀 읽어드리는데 주사파 대부로 알려진 강화도에서 북한 간첩이 주선한 잠수정을 타고 북에 가서 묘향산 별궁에서 김일성과 면담한 김영환에게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김동무만 믿습니다. 믿소. 주사파 1천만 명 좀 만들어주시오. 뒤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1천만 명 만들었잖아요.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는 사람 중심 종로, 사람 중심 간악 그거 다 주사파 용어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은 다 알아요. 북한 헌법에도 지금 사람 중심 다 나오잖아요. 3조, 8조에.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 중심 사람이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공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사람은 사실 영혼이 인간의 스피릿이 배제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전체의 사람이거든요. 영혼 하나하나 숨결 하나가 있는 그런 개별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주사파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불행해요, 솔직히. 이 사람 중심. 종로에서 지금 종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보는데 사람 중심 종로. 이 사람 중심은 참 괴롭다. 한편으로는 전 요즘에 가끔 생각해요. 황장엽 선생이 생각했던 그 사람 중심. 황장엽 세상의 사람 중심 사상 아니에요? 황장엽 선생 꿈이 이루어졌네. 그 생각은 늘 하거든요. 근데 너무 큰 숙제를 남겼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막 늘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시대는 예수 없는 사상이 힘을 가지면서 벌어지는 대재앙이죠. 영적인 대재앙.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제가 결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천천히 가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천천히 가는데 대신 레이더에 잡히는 것은 정확하게 대적을 해서 이기겠다. 지난번에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이제 교수님 하시는 차별금지법 통과 막는다거나 아니면 김일성 회고록 이런 거를 펴낸다거나 이런 거는 막는데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좀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주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창세 이래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정말 밉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증오하고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처럼 세워놓고 다 어떻게 사살해버리고 그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더 지혜롭기를 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길 원하니까 빨리 못 갈 것 같다. 사실 제가 만든 연구소가 요즘에 일을 많이 못하는데 전환기 정의 연구소, 미국에서 제가 국제법 공부하고 만든 연구소인데 전환기 정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전범들을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죽이지 않고
법정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세계입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일단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빅터잖아요. 승리. 우리가 조금도 꿀리지도 말고, 그리고 기가 죽지도 말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고 승리를 확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까 때문에 고민하는 거다. 주사파도,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많은 범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숙제 때문에 괴로운 거지, 우리 이미 승리했다. 이게 첫 번째 같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된다. 그래서 방심은 하지 말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요. 좀 안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전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잠들어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적 표현물이 합법화되고 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야, 이 상태도 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 질문이 계속 이거예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기도 운동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꼴찌구나. 이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밤을 밝히고 있구나. 겸손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계속 꼴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저랑 도 변호사님이 이 세계화더불어 합법화를 막지 않습니까? 승리할 겁니다. 예, 에스더 기도 운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서부 지원 이 판사들 이름 막 공개해 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또 이분들이 재판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차하면 또 재판정 앞으로 뛰어가야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부탁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대 좀 얘기할게요. 사실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생소하지 않을 텐데 좀 낯선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 기도 운동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얘기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들 지금 조선일보 같은 조중동도 세계화더불어 합법화시키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인식을 전혀 못 하거든요. 이건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북한이 엄청난 부흥 운동이 있었던 땅인데 조용히 몇 년에 걸쳐서 저렇게 우상의 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47, 48년 이때 성경이 다 없어지고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게 합법화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 이 세계화더불어 합법화는 꼭 막아주시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막아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6월달에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합법화 또 기각할 수 있도록 다시 불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거룩함, 신성함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7조를 지키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길게 설명했지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분별을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주사파, 지금 주사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도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 좀 많이 깨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범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반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 세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 땅에도 마지막 기도는 북한 땅에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김일성 헌법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세력이 북한을 또 대한민국을 다시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은 주사파 사람들 또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모두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땅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실정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기도 제목은 여기까지입니다.